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그 사역을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때는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사역의 대부분은 우상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우상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서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길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부분을 보시면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먼저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엘리야의 자신감이었고 담대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 삼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헛된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용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 아합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칼과 창과 투창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는 예상외로 단순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참 복잡했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이렇게 그 일들이 단순하게 풀려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는 가뭄을 선언하는데요.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열왕기상 16장 바로 앞장에 나와요. 16장 31절 후반절에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리고 32절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고 있던 신으로서 비와 폭풍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농경 사회의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다는 것이죠.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자라기 때문에 땅에 내리는 축복은 이 바알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이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이 팽배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에 대한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으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옷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고를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맛있어 보이고 다 이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모습을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심하게 망설이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로 결정장애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결정장애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장애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요로운 복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여러분, 왕에게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을 것이고 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라는 곳이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가 1절 말씀에서 선포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위해 피할 곳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요, 아합을 피해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을 준비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자리였지만, 어려움의 자리였지만, 고독하고 외로움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 시냇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자리는요, 다시 일어날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자리가 나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위기의 자리에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자리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그릿시냇가로 도망갔고 거기서 숨어서 지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과 음식을 준비하셔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고 다시 그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물도 마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의 앞에 모든 이 사역의 방향이 물이 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모든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릿시냇가와 같은 위기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려움의 자리에, 위기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향해 음식과 마실 물을 예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도 나의 인생에도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가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들의 용기와 담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에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장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그릿시냇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마실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고난, 위기의 때를 지날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